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제일 먼저는 성벽 대표적이고 성읍도 완공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 외형적인 걸 완성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짜 신경 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신경 쓰고 또 염려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벽이 더 중요하고 성읍이 더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9장과 10장과 13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지난 9장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10장에도 보면 우리 딸들을 그 백성에게 주지 않고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또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섞여 있는 이방 무리들을 모두 분리하고, 여러분 9장, 10장, 13장에서 계속해서 무슨 작업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과의 분리, 이것들을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싫어할까? 이건 민족적 우월주의. 우리 유대 민족이 최고야. 너희들은 전부 열등해. 마치 독일의 이 히틀러, 이 나치당처럼 이 독일 게르만 민족만이 우월하고, 그래서 유대 민족은 다 멸살시키고,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겠죠. 느헤미야는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라, 그것 때문에 내쫓은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히틀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4절을 먼저 보실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자녀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니들이 맞닥뜨릴 현실이 이거다. 거기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라. 이유를 설명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모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민족적 우월 의식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적 개념으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함.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해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종교, 그 다음에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실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고사성어도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3번이나 이사하면서 가르쳤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아이 때는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쪽을 보시겠죠? 예, 지금이야 이제 설교니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설교를 한 10초 정도 안 하고 계속 저쪽을 향해 손을 가리키고 있으면 뭐야? 뭐가 있다고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행동들인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누군가가 후다다다닥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뭐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뜁니다. 이게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을 거룩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룻이겠죠. 룻.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정과 거룩이 같이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것이 여러분 레위기의 일반적인 가르침. 오늘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에게 신경 쓴 게 무엇입니까? 야, 니네 이 성벽 공사 똑바로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성읍 공사 안 해? 니네 왜 예루살렘에 안 살아?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막 오늘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막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막 때리고 막 머리털을 뽑아내고 굉장히 과격한 못 배운 사람의 행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 이게 뭐 느헤미야 혼자 이걸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23절, 24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번 있었다는 거겠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여러분 뭐 아스돗은 여러분 지중해 쪽 블레셋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기억하실 텐데 우리 지난 13장 1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드리지 마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족속은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맡고, 더 문제는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 유다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언어를 전부, 즉 엄마가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엄마 모계혈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엄마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 말들을 가르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린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한국말을 못하고 뭐 다른 외국어만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로 된 뭐 신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언어적 장벽 때문에 별 관심을 갖지를 못하겠죠. 그럼 점점 내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간 우리 부모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시죠. 2세, 3세 완전히 이제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걔네들은 뭐 이제 완전히 남남입니다. 같은 집에서 그냥 혈통만 같지. 그러니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는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례 없이 과격한 반응을 보였죠. 25절을 보시면 책망, 저주, 때리고 뽑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제3자가 밖에서 보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완전히 너무너무 과격합니다. 때리고 뽑고 책망하고 뭐 저주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고 봐도, 여러분, 때리고 뽑고 이거는 물리적인 행동이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하는 어떤 이유를 26절에 설명합니다.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이 뭐죠? 그렇죠, 이 통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왕도 여러분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그 맨 끝에 보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끊임없이 처음에 솔로몬이 단호하게 뭐 대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끊임없이 솔로몬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울고 뭐 징징대고 또는 협박도 하고, 당신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불을 내던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통혼을 금지하고 그들로부터 분리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족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 의식 또는 배타 의식이 아니라 거룩함, 순결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존재가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자꾸 다운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이 분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 보면 미혹하는 영, 귀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은 사탄과 그 졸개들인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도록 미혹하고 그러면 가르친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런 미혹함과 가르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은 거룩해집니다. 사탄의 가르침,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서로와 서로 사이의 이간질과 또 밀어냄, 또 미움과 또 질투,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소위 말해서 방파제를 삼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사탄과 귀신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 6절 보시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즉 이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자. 말씀을 우리가 읽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깨우치고 권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결국은 양육, 이 교육, 맹모 삼천지교, 그 교육처럼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자녀들의 환경,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직 부모의 권위가 남아있을 때, 이제 머리가 더 크면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이전의 자녀들이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교육에 의존되어 있기에 어릴 때부터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 싸워도 이길 순 없어도 위태롭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태로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배와 또 기도와 찬송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방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